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본문은 7절부터 10절이고 제가 봉독하기로는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고, 우리 지금 대림의 3주차를 보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림의 신앙과 본문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는 말은 대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라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세상이 끝나고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세상이 끝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자는 두 가지의 큰 가닥으로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하나 나오고 이웃에 대한 교훈이 하나 나오고, 이것이 7절과 8절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이 이웃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두 가지로 이렇게 또 나누어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8절에 이웃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니 교훈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처음 정리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자라면, 즉 대림의 신앙을 가진 신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안 다루니까 이웃에 대해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먼저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한글로 직역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 뉘앙스를 살려서 의역한다면 서로 대접하되 불평 없이 하라. 여기 불평은 대접을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평하지 않을 만큼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라 불평을 가지지 말고 대접하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되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접하라는 말이니까 기쁨으로 대접하라라는 말 정도 될까요? 근데 여기 대접하라라는 단어가 조금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그런데 명령은 2인칭 복수로 말하고, 또 여기에 더군다나 서로를 라고 해서 대접의 목적까지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는 낯선 이가 없거든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대접하라, 대접한다라는 단어들도 있는데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 굳이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 단어를 썼을까? 모순처럼 보이거든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갑자기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푼다, 이 단어가 나그네라는 단어와 이제 친절을 하다라는 단어 합성된 단어인데, 이 말은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낸다 하더라도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 정도까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지내는 사람, 잘 지낼 때 상관없는데 이게 낯선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필요를 가지거나 그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잘 지내는 사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평상시와 다르게 문제가 생기고 평상시와 다르게 힘들어하고 평상시와 다르게 필요를 가진 상태에 있을 때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이웃에게, 그러한 지체들에게 대접하라, 친절을 베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라는 말은 그러한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라라는 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잘 지내는 사람 아니라 좀 힘들어졌거나 조금 우울해졌거나 다운됐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사람이 내 눈에 띄거든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즉 대림의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자세다라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기록이 됐으니까 아마 상태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내 주변에 이웃 누구라도 내 주변에 필요를 가진 자가 눈에 띄거든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항상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그런 사람 찾아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로라고 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누구는 갑이고 누구는 을이 돼서 누구는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구는 친절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누구라도 다 친절을 베풀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본문의 명령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에게 친절한 은혜를 받아라고 하지 않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라, 즉 친절을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본문이 기술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잖아요. 종말의 신앙 혹은 대림의 신앙,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자는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베풀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사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아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반응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내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다면 그 사랑 안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형제여 사랑합니다, 자매여 사랑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도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죠. 그러니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힘든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진짜 사랑. 그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하는데 9절에 비해서 내용도 늘어났지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조금 공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9절에서 접대하라, 친절을 베푸는 것은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마음이 동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은사라는 단어도 나오죠. 청지기라는 용어도 나오죠. 그래서 뭔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공적인 차원인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10절에 서로 봉사라고 말하는데 서로라는 이 단어가 9절에 나오는 서로라는 단어와 서로 다릅니다. 9절의 서로는 어렵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 죄송합니다만 상호 대명사를 쓰지만 10절의 서로는 제기 대명사를 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상호 대명사는 너와 나 사이에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너에게 뭘 하고 너는 나에게 뭘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기 대명사는 나를 포함하여 내가 속한 전체에게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를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섬기는 주체이기 때문에 나 빼고 나머지에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이게 9절에서는 뭔가 상대방이 필요를 가졌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면 10절은 그런 필요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빼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많이 생각해야 되지만 그냥 여기에 마지막에 봉사한다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제 식사할 때 옆에 서서 그 사람의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익숙한데 우리는 잘 안 되죠. 서빙하는 거죠.
외부에서는 테이블 담당 서버가 있어가지고 그 테이블이 필요할 때 이제 코스별로 식사도 내주고 다음에 빈 접시는 가져가고 수저 교체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잘 없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여기 봉사한다라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단어거든요. 뭐 우리 집사라는 단어도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네. 그런데 사실 9절에서는 뭔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필요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만 10절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10절은 굳이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뭐 밥 챙겨 먹는 거 내가 못 하겠습니까? 접시 바꾸는 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내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이 문맥이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라 나 빼고 다른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사람 수고해서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모든 봉사가 다 그렇거든요. 네. 여러분 성경 보시고 성경 연구하시면 누구나 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성경을 좀 더 가까이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이것이 말씀의 봉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밥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물 넣고 쌀 넣고 그냥 누르면 되는 거죠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반찬도 하고 밥도 하고 해서 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밥 우리가 주일마다 먹고 있잖아요. 설거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노력을 들여서 설거지함으로 다른 사람이 편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봉사인 거죠. 이것이 10절에 말하는 것이 서로 봉사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을 때 다양한 지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모습이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전부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태생으로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잘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교만과 분열의 도구로 쓸 때는 진짜 사람 싸울 만한 이유가 되거든요. 저것도 못하나 이것도 못하면서 난 이거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교회가 한없이 갈라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데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좀 더 받은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평균케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해도 저런 요리를 잘 못하지만 매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운전면허 있는 사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봉사하는 분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집도 잘 안 치우는데 누군가가 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바람에 우리가 깨끗하게 예배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 봉사인데 이 봉사가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질 때 이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내게 조금이라도 더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그 사람의 혜택을 누려서 평균케 하는 이 은혜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아름답게 하는, 재미있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으니 그 은사로 자랑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우리가 또 내년에 어떻게 무엇으로 봉사할까 생각하시겠죠. 내년에는 안 하고 싶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와, 그렇다면 진짜 안타까운 교회인 것이고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은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번 한 해 또 무엇으로 섬겼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섬긴 것이 참 잘 섬겼는지 아니면 내가 받았으면서도 섬기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는 내가 받은 것으로 더 잘 섬겨서 주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유익해지고 이러한 결말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종말을 바라보는 신자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한 부분만 살펴서 그런데 사실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게 임박한 혹은 이제 막 시작된 위협 가운데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성경이거든요. 네로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된 박해이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진짜 신자들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주제인데, 시작이 되는 1장에 보시면 1장 3절에서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박한 고난을 당한 신자, 이제 고난이 막 닥치게 되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는 신자의 자세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안 지나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라고 하시니까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고난이 우리 눈 속에 가득 차게 되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될 것이나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무엇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 보호하심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4장의 교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난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고 우리 삶 자체가 고난과 뗄 수 없는, 사는 것이 고난이죠. 그죠? 사는 것이 이 고난인데 뭐가 좋다고 그래도 또 이것도 살려고 바둥거리는 게 또 우리 모습인데,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가 고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대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대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폭넓게 고난이라고 말해야 되고 전체 역사로 말해야 되고 아니면 매일매일 닥치는 우리의 고난이라 해도 돼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대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가 고난에 처했을 때 바르게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대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대단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고고함을, 나의 도도함을, 나의 신앙의 경건함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 안 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손과 발이 부딪히는 삶에서는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대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피하고 보자, 저거 하면 괴로우니까 우선 피하고 보자, 나만 살고 보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손톱만큼이라도 더 가지게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은혜를 베푸시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크게는 주님 오실 때지만 작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나만을 위해 쓰고 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베푸시는 것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복도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내 것 챙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드리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이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주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한편으로 주님과 기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삶이 이웃을 돌아보는 삶, 이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웃이 웃을 때, 이웃이 잘 될 때, 이웃이 번창할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를 가졌을 때, 내가 수고함으로 이웃이 기뻐하게 될 때,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더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이웃 가운데 필요를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들에 대해서 주님 때문에 반응하고 내게 더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 평균케 하는 이러한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진짜 주님께서 매일매일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그날에도 우리에게 상급 있는 그러한 건강한 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자, 주님 때문에 복을 누리는 신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자주자주 넘어집니다. 자주자주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고 자주자주 내 손에 쥔 것을 내어놓기를 아까워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신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삶을 주의 말씀에 던지는, 내어드리는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